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 순환을 위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정식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당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 입성을 백성들이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기독교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그날 입성하신 후 고난주간을 자신의 재림에 대해 그 전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종려주일 사건이 주님의 재림을 예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 그 종려주일에 일어났었던 그 사건이 예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어린 당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정식으로 입성하신 바로 그 사건이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날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메시우 그 대우를 정식으로 처음 받으시면서 입성하시긴 했지만 그의 모습은 어린 당나귀를 탄 초라한 모습이었고 그의 목적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첫 지구상 방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실망스럽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이해한다면, 그 사건을 이해한다면 그의 첫 방문이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겸손과 희생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그 오신 모습과는 달리 우주를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답게 나귀가 아니라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고 심판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으며, 그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찬란한 그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화로운 존재로서 죄 없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이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재림의 날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날같이 좋은 날이 우리에게 또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날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에게 귀한 날인지, 정말 우리에게 좋은 날인지, 정말 그같이 그보다 더 좋은 날이 없는 것인지, 이 사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세상의 유혹이 크지만 흔들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 날을
제대로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날을 제대로 준비하라고. 주인이 집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텐데 그 다시 돌아오는 그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인들은 그 주인이 다시 오실 그날을 제대로 준비하면서 기다릴 것을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 날을 우리는 제대로 준비하라고. 그렇다면 제대로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 마치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등불을 켜고 주인이 자리를 빈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것을 주인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등불을 켰다고 한 것은 등불을 켜라고 하신 것은 주인이 자리를 빈 그 시간이 밤이라는 거예요. 낮에는 등불을 켜지 않습니다. 밤에 등불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자리를 빈 그 시간이 밤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그 뜻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은 이 세상의 현재 상태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예수께서 그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사이의 시간이 밤의 시간이라는 거죠. 밤이란 어둡고 그래서 보이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아니고 또 그리고 또 다시 말한다면은 꿈속의 시간인 거죠. 이 세상의 현재 상태가 영적으로 어둡고 그래서 제대로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현실인지 무엇이 꿈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반대로 잠에 빠져 있지 않고 밤이지만 어둠컴컴하지만 이제 주님의 맡겨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의 영광을 가지고 등불을 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로마서 13장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그 로마서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밤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희미하고, 아니 모든 것이 어둠컴컴해서 장님과 같이 사람들을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세상과 같이 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예수께서는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잠에 빠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좀 그 마지막 시간을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기도로서 보내시려고, 그리고 홀로 계시고 싶지 않으셔서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같이 그 기도의 시간을 보내시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에 들었었던 것을 갖다가 육신의 잠이긴 했었지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결국 그 죄인들로서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주고 있으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잠에 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빛을 비추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찾아내고 그 길을 잘 걸어 나가며 어둠컴컴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싶은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깨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낼지 아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낼지 다 그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을 뭐 마음에 두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은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은 특별히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그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한 근심과 걱정과 궁리 가운데에서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 상상도 할 수 없고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왕국을 마음에 두면서 그 마지막 날,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으면서 그날을 위하여 또 다시 한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깨어 등불을 켜고 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또 다시 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등불을 켜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준비할 뿐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허리를 띠고 준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일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사역을 감당 할 것을 늘 감당하기로 준비가 돼 있기를 그걸 바라면서 레디된 상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놓고서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린다고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같이 우리가 그 바지를 입듯이 바지와 일하기 쉬운 편한 그러한 복장을 가지고 살았었던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반대로 그들은 긴 가운 같은 그러한 그 복장을 하면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참 불편한 그 일이었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빨리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운 같은 그 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벨트에 이렇게 묶었었던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그래야만 빨리 움직이고 그래야만 해야 할 일들을 어려움 없이 갈아 고치는 것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장면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인을 맞이하는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바로 허리에 띠를 띄었다고. 그래서 주인이 만일 나타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발견되기를 예수께서는 바라셨냐면 43절에 오늘 본문 43절에 내려가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누가복음 12장 43절에 가서 내려가서 보면은 바로 준비된 모습. 그러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된 상태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어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주인께서 우리 예수께서 발견하시는 것을 갖다가 놓고 우리 예수께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여러분들께서는 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발견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품으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흉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발견이 될 것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본다면은 늘 허리에 띠를 띠고 단 한순간도 1초도 그 허리에 띠를 푸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실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싶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그 준비를 끊임없이 하면서 언제 오실 그 날짜를 알려고 하지 말고, 마치 학교를 다닐 때 깜짝 시험을 볼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깜짝 시험,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이 깜짝 시험 같이 싫은 게 없어요. 선생님께서 어느 날 몇 시 몇 반에 시험을 줄 거라고 미리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그 날을 놓고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깜짝 시험, 언제 시험을 줄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늘 복습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그러니까 시험 볼 준비가 늘 되어 있으라는 거죠. 근데 깜짝 시험 같이 정말 싫은 게 없어요. 뭐냐면은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깜짝 시험 같이 싫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싫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긴장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선생님께서 한 달 후에 아니면 뭐 2달 후에 몇 주 후에 시험을 줄 것이다, 시험을 볼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날짜와 시간을 미리 해준다면은 우리는 마음을 놓고 한 달 이후라면은 아마 한 3주 뭐 4, 5일까지는 놀고 있다가 마음 놓고 얼마든지 신나게 놀고 있다가 마지막 전날, 시험 보기 바로 전날 시험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깜짝 시험을 우리가 싫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깜짝 시험이란 우리로 하여금 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니까, 게으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니까 우리는 타락을 해서 게으른 게 편해요. 우린 죄인들이라서 깜짝 시험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깜짝 시험을 주시듯이 재림하실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오실 것을 갖다 상당히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예수께 제자들은 물어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그리고 교회에게도 똑같은 대답을 해주세요. 언제 오실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것만은 그것은 인식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늘 준비되어 있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나 깨나 1년 후건 2년 후건 뭐 몇십 년 후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것을 모르는 우리는 마치 그가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나실 것 같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날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타락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을 반드시 기대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면서 다시 오실 것을 되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그 날을 상당히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멀리 둘 수 있을까 궁리를 하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날을 기뻐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겪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 겪고 있는 많은 상황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이 기간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보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37절에 가서 보면은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종들은 복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주인이 그 종들을 위해서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들을 수종한다는 거. 그들을 위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바로 세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완전히 깨닫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왕국에 둘 때 이 세상 욕심과 근심,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든 상황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때서야 준비해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로도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예수께서 곧 나타나시는 것이 아닌 것인가. 그 날을 예측하려고 다들 또 많은 사람들이 노력들을 했는데 그때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몇백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었던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지금 experience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때 예수께서 나타나시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다시 오실 그 날짜를 예측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이 어려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건 안 생겼건 이 바이러스가 이제
지나가건 안 지나가건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강건하고 더욱더 주위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세상을 축복하는 귀한 사람들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더 좋은 곳이 있을 텐데, 영광의 그날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지금은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망가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죄로 인해서 슬프지 않은 그러한 그 존재로서 존재하는, 살아가는,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날이 올 텐데, 지금 잠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얼마든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억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 이 지구상에 지금 우리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참된 그 고향에 집이 있다는 것,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때 잘 지금 현재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우리는 강건히 계속해서 망가지지 않고 싸워 나갈 수 있지 않나. 우리는 주님의 맡겨주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종려 주일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살아생전 처음으로 예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드리는 이 기간, 이 순간,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깨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준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그리고 돌아오는 이제 이 고난 주간에 하루하루를 더욱이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놓고 감사드리시면서 주님 안에서 또 여러분들도 겸손 그 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주시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면서 이 돌아오는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은 7시 반에, 저녁 7시 반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또 동영상으로 함께 모여 같이 기도드리고 그리고 성금요일 저녁에 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